어, 여러분, 나는 어떻게 지금 살고 있나요? 산다고 다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는데 하나님 보셨을 때 사는 것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지금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사는 것인가요? 내가 지금 사는 것이 하나님 보셨을 때 어떤 것일까요? 사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요,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면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제 친구 선교사 가정이 있어요. 왜 제가 재작년이죠, 이제는 네팔 다녀온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학대학원을 같이 준비하다 보니까 신학대학원 준비하면서 만난 친구예요. 우리나라에 고시촌이 딱 두 군데가 형성되어 있는데 서울대 앞에 형성되어 있고 신림동에 장신대 앞에 그 광장동에 고시촌이 있었어요. 그 고시촌에서 만난 거예요. 같이 이제 고생을 하다 보니까 빨리 친해진 거예요. 마침 나이도 같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네팔에 가 있다가 지금 한국에 들어왔어요. 자녀들 다 데리고 들어왔어요. 자녀들이 지금 현재 한국 나이로 금년 고3, 이제 원래는 대학을 입시를 치러야 되는데 이제 못 치렀죠. 고3, 고2, 중3이에요. 자녀들 공부가 문제가잖아요. 어디를 보내요? 네팔에서는 그래도 선교사 자녀 학교라도 보냈는데 당장 한국 들어오니까 한국 일반 학교를 전학시키려니 그동안 공부가 너무 안 맞잖아요. 안 맞아요. 네팔에서의 그 교육하고 한국 교육하고 너무 달라서 못 따라가요. 기독교 대안학교를 보내자니 돈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너무 비싸고. 왜냐하면 기독교 대안학교는 정부 지원이 없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학부모로부터 많은 입학금과 등록금을 내도록 되어져 있어요. 안 그러면 학교가 유지가 안 돼요. 그런 고민하던 차에 우리가 자녀 때문에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떻게 기도하다가 흘러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듣고 그 가정이 셋 자녀를 이제 설득하고 기도하고 해서 우리 자녀가 있는 그 학교를 와본 거예요. 와봤더니 너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무슨 이런 게 학교냐고. 여러분 실제로 가보세요. 기독교 대안학교 우스워요. 우리나라는 지금 돈이 많아서 막 학교마다 짓는 거 뭐 빚가 번쩍 짓지만 기독교 대안학교는 가면 그냥 초가집 같은 수준이라 보시면 돼요. 거기 비하면 학교 같지가 않은 거예요. 운동장도 없고 뭐 제대로. 그러니까 처음에 마음에 안 드니까 안 간다고. 근데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선교사고 하니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선교사 가정한테 백지수표를 주고, 선교사님 세 자녀를 다 보내도 좋고 한 자녀도 보내도 좋으니까 아마 쟤한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백지수표를 줄 테니까 준비되는 만큼만 수업료로 달라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건 일부러 안 물어봤어요. 얼마로 계약을 맺었냐고. 아무튼 첫째는 끝까지 안 온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냥 검정고시 준비해요. 둘째와 셋째가 지금 일단은 입학을 한 거예요. 입학을 하는데 하루도 못 있고 거기는 핸드폰 압수 들어가면은 금요일 나올 때 핸드폰을 받아 나와요. 중간에 집에 전화하려면 교무실에 와서 공용 폰이 있어요. 공용 핸드폰으로 전화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와가지고 이제 전화하는 거예요. 나 집에 보내달라고 엄마한테. 이러던 아이예요. 집에 가서 금요일 날 집에 돌아가면 나는 이제 학교 안 가고 싶다고 이러던 아이가 이제 오늘 아이들 이제 데리러 오는 날이에요. 부모들이 금요일이잖아요. 학교를 마침 우리 자녀들 픽업하러 위해서 갔다가 우연히 그 부모를 만나고 그 아이들 다 만난 거예요. 지난주만 해도 학교를 가기 싫어가지고 어떻게든 집에 가고 싶어서 엄마 빨리 오라, 아빠 빨리 오라 그러던 아이가 오늘은 학교에 주말에도 남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들이 저녁이면 뜨겁게 기도하거든요. 어제는 밤 12시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청소년들인데.
청소년인데 시키지도 않는데 자원해서 금식도 해요. 무엇인가니 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의 목자가 나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좋은 학교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전에는 좋은 대학을 가면 그것이 대학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좋은 학교를 가야 내가 안심이 되고 좋은 곳을 가야지 내가 안정이 될 것 같았는데, 그곳에서 이들이 무엇을 경험하는 거니?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방언을 하고, 아이들이 거기서 밤새워 기도하고, 자원해서 여학생들이 금식하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이 청소년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여러분, 지금 교회 학교가 이런 식으로 가면 소망이 없어요. 학교에서는 거세게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이게 교회 학교가 될 것 같아요? 우리 때는 되었어요. 우리 때는. 지금 여기 교역자들도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교회 학교는 교육은 실패합니다. 이건 제가 작년부터 느낀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교회 학교가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런 식으로 주일에 한 번 그냥 와서 뭘 예배 같은 걸 해요? 이걸로는 절대 신앙교육이 안 돼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어떻게 이걸로 신앙교육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이들이 거기서 변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아이들이 거기서 담대해져요. 너무나도 볼품없는 학교인데 내가 여기에서 가면은 희망이 안 보일 것 같은데, 내가 그래도 대학을 가고 경쟁력 있는 곳에 가려면 좋은 어떤 곳을 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여기서 아이들이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내 목자라는 것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꼭 이것을 선물해 주세요. 좋은 대학 선물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살아보셨잖아요. 진짜 좋은 대학이 내 인생의 선물이든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목자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주세요. 이것이 진짜 선물입니다. 진짜 선물이라고요. 이것을 해주세요. 부모는 이것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목자가 되심을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부모가 목자가 아니에요. 부모는 보호자일 뿐이에요. 목자 아니라고요. 학교도 목자가 될 수 없어요. 누구도 목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교회의 목자도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이에요. 죄송하지만 제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제가 이렇게 예배 들어오기 전에 뭐 하는지 아세요? 제 목양실 나오기 전에 목양실 바닥에 무릎을 꿇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목회할 수 없고 제가 목회한다고 목회가 되는 것 아니거든요. 목자는 하나님이 되셔야 되니까 제가 무릎을 진짜 꿇어요. 제가 단에 서기 위해서 이 옷이라든가 신발을 얼마나 구별하는지 아세요? 저는 바깥에서 막 신던 신발을 여기 막 함부로 밟고 다닐 때 막 속이 솔직히 말하면 뒤집어져요. 바깥에서 함부로 신고 다니던 신발을 가지고 여기 막 밟고 다닐 때 내 마음이 너무너무 내가 밟히는 기분이에요. 근데 저 말은 안 해요. 그러나 저는 여기 올라올 때 신은 신발을 항상 따로 신어요. 밖에서 신은 신은 여기서 신지 않아요. 제가 여기 한번 올라오기 위해서 옷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아세요? 한번 구겨질까 봐 최대한 안 구겨지게 해가지고 오는데,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는 과감하게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어요. 그 시간이 아주 짧아요. 길진 않아요. 그렇게 무릎을 꿇고 나와요. 왜일까요? 쇼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나의 목자 앞에 내가 서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뭐 보이는 거예요?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도록 사십시오. 내 인생의 목자. 내가 계획하는 삶에서 여러분 인생을 백지로 만들었어요. 정말 백지를 만들었어요. 저는 무엇을 목사니까, 담임 목사니까 뭘 계획해야 되죠. 그 부분에 있어서 항상 멈춰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제게 있어서 유혹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담임 목사니까 이 교회를 마음껏 계획하고 내년도 목회 계획을 세우라는 것이, 이것이 유혹이에요. 유혹. 목회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제가 기다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기다리고 기도해야 되고, 백지를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실 때까지 머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요거예요. 우리가 지금 매일 만나 사울을 보고 있죠. 사울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인생의 목자를 주님으로 두지 못했어요. 자기로 바꿨어요. 다급하고 위기가 찾아오니까. 그때 제가 오늘 찬양할 때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사울이 그 다급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빨리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7일을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그럴 때 사울이 이렇게 썼어야 돼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무엘이 오지도 않는데 내가 임의로 번제를 드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짠 대로 할까? 안 그랬을 거예요. 안 그랬어요. 사울은 그 위기 때 평소에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 고백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돌아섰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입으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그러지만 진짜 내 삶의, 내 인생의 목자인지를 돌아보세요. 진짜 내가 계획을 세워요? 내가 목자지. 자녀들에게 있어서 내가 계획 세워요? 내가 목자지.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백지수표를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얼마나 백지수표를 만들어 보셨냐고요? 하나님이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얼마나 해보셨어요? 백지수표를 드리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목자지 하나님이 목자가 아니세요. 백지수표를 두고 얼마나 여러분들은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때만이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 인생을 어떻게 결핍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하나님은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사람에게 네 가지를 하세요. 네 가지. 1절부터 5절까지 네 가지를 2절부터 네 가지인데 2절부터 5절까지가 네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2절에서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거기에다가 한번 살짝 끊었어요. 그런데 내용은 하나인데 여러분 그 과거의 고등학교 시간으로 돌아가셔서 콜론이라고 있죠. 콜론의 기능을 기억하시나요? 콜론은 뒷부분 나오는 것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설명하기 위해서. 실은 풀밭에 누이시며 다음에 콜론이 찍혀 있어요. 이건 원래 하나예요. 하나인데 뒤를 더 설명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면 하나님은 나를 누이세요. 쉼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쉼으로 인도하셔서 나를 누이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면 첫 번째, 하나님은 내 인생에 쉼을 주세요. 이 쉼이에요. 쉼으로 인도하세요. 내가 아내의 삶을 살든 남편의 삶을 살든 목사의 삶을 살든 어떤 직분의 삶을 살든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면 그의 모든 삶이 그냥 쉼이에요. 즐거워요.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지고 즐거워요. 쉼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긴 다 재직이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이 삶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 증거가 있어요. 쉼이어야 돼요. 이건 나에게 기쁨이고 이것을 하는데 나는 도리어 쉼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주연자매가 반주하러 나왔는데 절대 이것이 너무 피곤하고 마지못해 나왔다고 난 여기지 않아요. 나왔는데 난 도리어 기쁘고 쉼이 될 거예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니까 이런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일을 도리어 하는데도 쉼이 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면. 두 번째, 3절을 보세요. 3절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다음에 콜론이 찍혀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볼 때는 항상 킹 제임스 버전을 기초로 하고 다른 성경을 보세요. 거기 콜론이 찍혀 있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것이 인생을 뜻하는데 인생이 언제 다시 사는 것이냐, 인생이 다시 살게 하는데 무엇이 다시 사는 것인가를 뒤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라는 것은 주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그가 지금까지는 불의한 길로 살았어요. 불의한 인생. 불의한 인생이라는 것은 다 돈과 자녀와 명예와 이런 것을 위해 살아갔던 건데 영혼을 진짜 다시 살게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믿음의 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되면? 여호와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되면, 아멘입니까? 목자가 되십시오.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는 삶을 어떻게든 살아내십시오. 내가 불안해서 수많은 계획을 세워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평생 불안하고 평생 염려가 떠나지 않을 겁니다. 쉼이 없을 거예요. 진짜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게 내 인생을 딱 선을 긋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달리 주님 내 인생의 목자로 삼으십시오.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만 가겠다고 결정 지으십시오. 무계획 앞에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요. 세 번째, 4절을 보세요. 4절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거기에다가 주어가 또 하나 빠졌는데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자기 다짐이에요. 일단은 시편 기자가 다윗이니까 다윗의 다짐이에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콜론이 찍혀 있어요. 그 다음에 콜론이 찍혀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않죠? 여기 이 4절에서는 사망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이 인생의 삶의 자리예요. 주님께서 목자가 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사망을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니 코로나만 와도 사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병이 와도 사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항상 사망의 노예가 돼요. 사망의 노예. 그러니 마귀는 이것을 포로로 볼모를 잡고 온 사람들이 다 자기 종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자기 종이 되도록. 여호와를 목자로 삼지 않으면 마귀의 종이 됩니다. 누구든지. 그러면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을 때 어떤 일이 있는가를 보세요. 왜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인생의 그 삶인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는가? 코로나인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여러분 진짜 코로나인데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코로나인데 내가 자꾸 두려움이 와요? 다시 기도 왔어요. 코로나인데 진짜 무서워요? 다시 기도 왔어요. 어디까지 기도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이 두려움이 잠잠해질 때까지. 왜 코로나인데 두려워해요? 사람들은 그래요. 코로나니까 두려워해야 되죠. 근데 진짜 코로나인데 두려워해야 될까요? 다시 기도 왔어요. 어디까지? 이 코로나로 인하여 내게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 자리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목자가 되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다고요. 언제 교회는 승리하는가? 이때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콜론 다음에 무엇이 설명되는가를 보세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사람을, 다른 것을 힘으로 삼지 마세요. 코로나 기간에 다른 것을 힘으로 삼지 말고요, 주님만 힘으로 삼아 보세요. 주님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힘으로 삼아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 함께 하심이라 다음엔 세미콜론이 붙었는데, 세미콜론은 접속사이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접속사의 기능을 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에다 밑줄 치세요. 안위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내 곁에 계시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사망의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사망의 권세로부터 어떻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능력 때문이나 확률 때문에 두렵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주님의 보호하심.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면 주님께서 내 인생을 안위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담대한 거지. 우리는 백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백신을 기다리지 마세요. 제가 아는 조그마한 의학상식로는 코로나는 백신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안 된다고요. 제발 제 말이 틀렸나? 코로나를 한 번만 연구해 보세요. 백신 코로나를 못 잡습니다. 코로나 백신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해답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 안위가 해답입니다. 네 번째, 5절을 보세요.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면 주님께서 어떤 일을 주시는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고기까지, 그 다음에 콜론을 찍었어요. 여기 원수라는 단어, 대적, 적이에요. 적. 이것이 내 삶의 자리예요.
지난 주일 말씀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삶은 분명합니다. 삶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든지 대적의 편에 서든지예요. 중간지대가 없다니까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정말 내 자신의 삶을 분명히 돌아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인정하든 인정하기 싫든 나는 대적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길을 딱 가는 순간부터 원수는 항상 내 앞에 있어요. 믿음의 길을 가지 아니하면 그냥 원수의 종이고, 내가 믿음의 길을 딱 가기 시작하면 원수가 항상 나를 대적할 겁니다. 그래서 이 원수가 믿음의 삶의 자리예요. 믿음의 삶의 자리. 주께서 4절에는 사망이라는 것은 모든 인생의 삶의 자리고, 5절에 이 원수라는 것은 믿음의 삶의 자리예요. 믿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항상 원수의 대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대적을 느끼지 못하면은 나는 잠을 자고 있거나 아니면 대적 한편인 거예요. 대적 한편일 때는 이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 있어 보면 이거 훤히 다 보여요. 다시 5절을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나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원수가 훤히 보는 그 앞에서, 원수가 그 앞에서, 원수 앞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테이블을. 이건 엄청난 시적 표현인데 엄청난 것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콜론 다음에 있다 그랬죠. 이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원수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승리자를 말하는 거예요. 승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높이시는 거예요? 누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누구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원수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그 사람을 이기게 하시고, 그의 손을 잡아주시고 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을 보세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가 되게 하면 주님께서는,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내 인생을 넘치도록 하시는데 원수가 보는 앞에서 이기게 하세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보여야 될 능력이에요. 원수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 원수가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지를, 이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6절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거기다 콜론을 찍었어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에요. 내가 왜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따를 거라고 고백합니까? 그 다음 이 말을 하고 싶었어. 이 말이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사람의 고백이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일평생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오늘부터 그날까지 영원히 나는 살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여호와의 집이에요.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목자로 삼는 사람의 고백이라고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의 이 땅에서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면 여호와의 집에 내가 있고 싶어져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곳이 아니라, 차라리 내 가정은 광야에 버려져도 하나님의 집은 내가 지키고 싶고 하나님의 집에는 오고 싶은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를 진짜 목자 삼아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요. 이 말씀이. 가정을 우선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우선하시고요. 그래야 가정이 살아요. 가정을 붙잡는다고 가정이 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목자로 먼저 꼭 삼으세요. 그래야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사는 거예요. 나라도. 왜 성도들이, 왜 교회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지 않고 자기가 목자거나 다른 것을 목자로 삼는 거예요? 왜 삼냐고요? 교회를 나와서 왜 그렇게 하냐고요? 백지수표 만들었어요. 바보가 됐어요. 하나님이 목자가 돼. 세상은 다 자기가 삶을 이끌어가잖아요. 다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바보가 되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뛰어나고 놀라운 능력으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는지를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기도합시다.